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인사했는데요. 내 옆에 아니죠. 이제, 내 옆에 앉아 계심으로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더 좀 불렀는데, 옆에 분이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은혜 받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졸잖아요. 같이 졸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오늘 만남과 회복이라는 말씀인데, 만남의 복이 오늘부터 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옆에 앉은 사람이 잘 만나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그냥 삶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특별히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특별히 더 간절하게 또 강렬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거지만 또 한 번 생각나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서 있고 또 예배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요,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활절이 우리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오늘은 부활 이후에 있었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곧 주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그가 있을 때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7 귀신이 떠나갔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었던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또 무덤으로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 있어서 머물러 있게 되는데, 왜 머물러 있냐면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한 곳에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 가운데 회복이 있는 만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만남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정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만남으로 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기꾼을 만나거나 강도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인생이 꼬이고 고달파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좋은 만남은 또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뿐더러 그 만남 안에 힐링도 있고 또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만 우리가 만나야 할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냐면 만나야 받는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책에서 배우고 또 어떻게 듣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 1대1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끝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진정한 영접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말로만 들었던 주님. 요새 드라마 제목처럼 풍문으로 들었던 주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해변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죠. 고기를 잡았냐고. 근데 밤이 맞도록 하나도 잡지 못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그는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고서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망망대해 같은 인생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베드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힘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고 삶을 살아가려고 했구나. 내 노력만으로 되는 줄 알았구나 하고 그가 자신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볼 뿐더러 또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한 나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한 제자들을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이 만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첫 번째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들여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것만 봐도 제자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마리아가 우리에게 그걸 전해줬는데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잖아요. 도마라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만 못 봤어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도마가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 근데 넌 어디 갔다 왔냐? 이러지 않겠어요? 도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 정말 은혜 받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위한 은혜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정말 있어야 되는 분이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도마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까?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손가락을 그의 손에 넣어보고 또 옆구리, 천자국난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살아난 거 믿지 못하겠다. 웬만하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났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그냥 믿을만 한데도 도마는 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앞에 붙은 수식어,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또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은 좀 큰 믿음의 사람. 이런 수식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는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실까? 좋은 수식어 한번 붙여보시기 바라요. 일부러 나쁜 거 붙여두지 말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가 이렇게 하고 뜨어내지만 이왕이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나 이렇게 한번 수식어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대로 여러분이 되어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주님은 이 믿음의 수준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이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과 이성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기에 믿음이 묶여있게 되면 그 믿음은 자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오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1장의 말씀이에요.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 이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은 제자들이 낙심한 것인데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 와서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제일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라고 전해주게 되죠.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마음이 좀 무겁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장은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강태공의 심정, 낚시를 하는 분들의 심정을 저는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아주
정말 아주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낚시인데 그 신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손맛이 정말 재밌다고 하더만요. 그거 잊지 못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모집사님한테 그 맛이 어떤지 그냥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갔다고는 보여지질 않습니다. 마치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잊어보기 위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기를 잡다가 밤이 되었어요.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서 계신 거예요. 그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제자들이 말하죠.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는데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외치죠.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통을 벗고 있다가 웃옷을 입고 그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리를 걸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때 그 생각을 또 했는지 몰라. 주님이시구나. 그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뭐 깊이가 깊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신 말씀은 이전에 베드로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을 때에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 경험. 이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끌어올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보시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던졌더니 또한 풍성한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말씀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삶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의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면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박하고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것보다도 이 말씀에 메마를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양식이 되는 말씀을 먹을 때 그 사람은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도 메마르고 은혜의 강도 메마르 버리는데 말씀을 잘 섭취하고 먹은 사람은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압니까? 영어인 것 같죠? 영어는 2위예요.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예요. 14억 명이 사용한다고 하니까요. 그 나라가 뭐 사용했던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어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대요. 그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70억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거짓말이에요.
영국의 한 언론기관에서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4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산대요. 성인 한 명이 70년 산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1460번 거짓말하고 평생 10만 2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설마 우리 얘기는 아니겠죠? 네? 설마 우리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사용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부요함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간 두 제자 얘기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러저러한 일 가운데 저녁에 이제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쫙 풀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서로 하는 대화가 뭡니까?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당신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 가득히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끌어올려서 세워보니까 153마리였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153마리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것은 그 모든 그 물고기의 총수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이다라고 그 어떤 해석을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얘기 잘 아시죠? 모나미 153 볼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1960년대 초반에 필기구 회사를 경영했던 송삼석 회장이 회사가 아주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회개했대요. 그때 기도한 3가지가 회개 기도가 이거예요. 주의 선수 못한 거 회개했고, 그 다음에 헌금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했고, 그리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했대요. 이 3가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가운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얘기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송삼석 사장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려와요. 그 이후에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걸 만들고 이제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50억
명, 그 당시 50억 명의 사람에게 이 불편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2007년도에 응답되었다고 하죠. 2007년도에 50억 개가 돌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그러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밤새 그물질을 한동안 했겠습니까?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근데 그때는 아마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고기가 피해 다녔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내렸어요. 거기는 고기가 잡혔어요.